오늘 마태복음 9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세리 마태가 예수의 부름에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모두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전투로 말미암아 귀신들, 질병들, 자연재해들과 싸우신 것과 확장되어 이제는 그 영적 전투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제도와 사랑,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긍휼이냐 제사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꺾기 위하여, 교정하기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적 전투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귀신을 쫓고 막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시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싸워가시는 영적 전투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뜻을 따르고 예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의 방향에 동참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은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 다 예수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예수가 만나주지 않았다면, 예수가 회복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사명의 길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회복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중풍병자는 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예수의 발 앞에 설 그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를 중풍병자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대부분 예수님께서 그 대상자가 믿을 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회복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조금 모호하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 회복되기에는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른 사람의 믿음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을 수 없는 나을 수 없는 존재. 믿음조차도 나 혼자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세리를 보면 무엇입니까? 세리를 보시면은 9절에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데도 뭐 삭개오처럼 일어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자기의 일을 하고 있던 수동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야말로 정말 예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테이블 앞에 서셔서 나를 따르라 말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플 때, 아파서 쓰러져 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전화기 가지고 오는 것도 119 부르는 것도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참 아프고 참 괴로워하는데 아픈데도 의사한테 갈 수 없고 괴로운데도 한 걸음을 옮길 수 없고 죄 문제를 위하여 온전한 믿음을 구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지 않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존재.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기쁨과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거 말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믿고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의 모습을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그것을 보던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세리 마태는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따르며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시면은 꽤 많은 반응들이, 구체적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가 일어나 라는 문구가 나오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공간, 집이라고 하는 가장 안락하고 가장 행복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플 동안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그 공간으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니 또 말하죠.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민기적거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냐, 낫다고 믿고 일어나라, 그리고 불렀다라고 믿고 일어나라 라고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요. 일어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둘 다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앉아 계십니다. 일어나 즉각적인 행동을 한 중풍병자와 세리 마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앉아, 내가 급하게 너를 사무적으로 대하고 너 낫게 했으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다른 일 하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민기적거리지 않겠지만 나는 너의 삶에 이제부터 민기적거리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집에 함께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민기적거리시는 주님, 괜히 더 나아가고 더 치료하고 더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마음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감사히 여기며, 세리 레위 마태가 지금 자기가 아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마태의 식탁, 모든 죄 지은 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마태 때문에 그 식탁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되는 식탁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요, 작년에 우리가 오라우 주님의 식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2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가려고 했던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방향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딱 하나죠.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행동했고요. 그냥 행동한 것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로 그 순종을 채워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럼 저 주님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이랑 같이 식사할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주님이 말하고 한 것 하나 이상의 내 기쁨과 감사로 순종을 더해가는 것. 이 기쁨과 감사와 순종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야, 얘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놈은 아니구나. 내가 하나를 이야기했는데도 10가지를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친구가 되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계실 것이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수동적이었던 인물이 너무나도 능동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네가 얼마나 수동적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만난다면 말씀을 따라 최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너의 삶을 경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한테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 약이 필요한 것 같고 저거는 저 약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러면 의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가 의사라면 이럴 거면은 나한테 왜 왔지 이 사람? 지가 의사하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의사의 권위에 순복하고 의사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뭐 매일 성경 지필진이 성경 스케줄을 짠 것도 있고 그리고 하필이면은 제가 매일 성경을 설교하기로 결단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연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두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만나게 하신 것은 오늘 분명 이 말씀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약 줬는데도 약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걸 다 처방해 줬으니까 이제 먹기만 해. 이 말씀 믿기만 해. 이 말씀 따르기만 해. 너의 삶이 얼마나 수동적인지 인정하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냥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해 봐. 그러면 너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 불렀던 292장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 없이 살 수 없다. 죄인의 구주지 않냐. 주 없이 살 수 없다. 나 혼자 못 선다. 주님의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기를 기도하고 나는 여전히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지만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루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마지막 구절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이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람들을 만나시며 교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 주님을 만날 기회, 주님을 따를 기회가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주님 일어나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집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거기가 아니면 쉴 곳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집, 이제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서 그 집을 바꾸고 그 집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일구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말씀 주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